2024년 5월 12일 어머니 주일 마더스데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룻기 1장 8절 9절 그리고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룻기 1장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다 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선택이 참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올까 말까 하다가 교회 오는 곳으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혹은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삶은 B와 D 사이다. B가 뭐예요? birth. 태어나요. 출생. 응애 하고 태어나. 그 다음에 죽어요. death. 우리 영어로 하면 죽음이야. 그 중간이면 A, B, C, D는 아시죠? 그래서 B와 D 사이가 뭐예요? A라고? 저런 그러시면 안 되지. 아직 잠이 덜 깨주시면 안 됩니다. C는 초이스예요.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B랑 D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비트윈에 있는 초이스 C 선택은 얼마든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매일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따라 우리가 responsibility, 책임, 결과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다. 선택을 잘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이 시작될 수도 있다. 모든 것에 이 불을 켜면 밝아지고 선풍기를 틀면 시원해지듯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인생의 결과, 결정을 낳는다는 것이죠.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카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인생에서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첫째 뭐예요? 뭐 하며 살까? 직업의 선택이에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너무 중요한 선택이죠. 근데 누구랑 살 것인가? 함께하는 사람 참 중요해요. 배우자, 동반자, 또 마지막 누구를 신뢰하며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섬길 것인가? 내가 둘 것인가?
신앙의 선택입니다. 돌아보면 이 세 가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저도 자녀들 위해 세 자녀가 있는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가 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얘네들이 뭘 해야 돼? 얘네들 은사가 뭐예요, 주님? 또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친자식과 친손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영적인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뭘 발견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사명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런데 누구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참 중요한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참 위대한 선택을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룻기의 시어미, 표준어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참 제대로 된 바른 선택, 참 좋은 선택을 했어요. 이게 왜 돋보이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하와이 힐로에 살면서도 밤에 가로등이 없고 깜깜하니까 운전하기는 어렵지만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더 반짝반짝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맞습니다. 그 시대는 사사 시대였어요. 영적인 흑암의 시대였어요. 참 믿음의 사람을 별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한 여인 나오미는 바른 선택, the great decision의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랬어요. 사사기 이 전장, 룻기의 마지막 전장에 보면 21장 2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은 언제나 우리 부른 찬양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왕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고 안 보려고 하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근데 그게 굉장히 두드러진 시대가 사사시대.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자기 중심성, 성령 충만하냐 아니라 자아가, 자기 그 에고가 충만했던 때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음성 듣기를 귀를 막고 자기만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 한 여인이 하나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음성 듣기를 소원하며 결단했던 바른 선택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마더스데이잖아요. 이 땅의 어머니들이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심에 요즘 여인 천하의 시대, 제가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게 아니라 여인들이, 믿음의 여인이 가정에서 이 딱 영적 뚝심을 지키고 있으면요, 교회에서도요, 보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가진 이렇게 몇몇 분들, 믿음의 여인이 있으면요, 터마이트가 무너뜨릴 수가 없다니까. 웃어야 되는데 웃질 않으시네. 우리 반석은요, 우리 귀한, 저는 우리 힐로교회 한 분 한 분들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요. 이렇게 귀한 믿음의 여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 남성들이 분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챌린지, 도전도 받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여인들에게는 다시 한번 믿음의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고요. 우리 남자들도 또한 이것은 여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나오미의 신앙이 전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만 확인해 볼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자, 첫째, 나오미는 어떤 신앙인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첫째는 그는 모든 삶의 모든 선택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나님 중심을 선택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자, 룻기는 원래 유대 베들레헴에서 한 가정의 실패로 시작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읽어볼까요? 자, 다시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각기 제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 룻기가 연결되는 그 백그라운드였습니다. 그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흉년, famine, 흉년이 왔어요. 흉년은 단순한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잘 산다, 건강하다, 내 몸뚱아리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요한삼서 1장 2절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제가 그저께 목회 서신 한번 읽어보세요. 샤바트 샬롬이라고 유대인 메시아닉 주 가정에 초청받아서 그 안식 만찬을 누리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 이들은 신앙과 삶을 연결하면서 정말 중요한 도전을 많이 받은 게요, 말씀 따로 뭐 삶 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가를 굉장히 많은 챌린지와 레슨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샤바트 샬롬의 상태가 홀리스틱한 웰빙의 상태. 근데 맞다 생각이 돼요. 왜냐면 우리는 건강만 한다고, 뭐 물론 건강 이런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구하지만 건강만 끝이 아니에요. 물질도 있어야 돼요. 근데 물질만 있으면 됩니까? 마음도 괜찮아야 돼요. 관계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관계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분이 있어요. 환경과 상황이 또 힘들어가지고요, 마라의 쓴물 속에 허우적거리며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며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나눈 분도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애들 무슨 조카, 친척 들려오는 소식이 아프면요, 결국은 여러분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거리가 없어야 되고요, 오가는 소식마다 은혜의 소식. 여러분 손가락,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한 부분만 아파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공동체가 신약시대에서는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건강하기를, 온전한 샤바트 샬롬의 상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울어야 되고, 한 지체가 웃으면 함께 우는 것, 그게 영적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백그라운드로 하는 룻기의 이 배경은 흉년이 들었어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흉년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흉년, 또 삶의 모든 부분에 들어가도 나가도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복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픔이, 쎄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더 큰 아픔과 흉년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란 이 믿음의 가정도 똑같았습니다. 아쉬웠어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과 믿음이 좋으면 그 아버지가 그 본인에게 이름을 줄 때 너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노래가 아니라 이름을 대로 살았던 엘리멜렉. 그런데 한순간 이 흉년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관계적인, 환경적인 흉년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대안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뭐죠? 도피한 겁니다. 근데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흉년의, 우리의 삶의 위기는 영적인 흉년입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첫 해부터 기근이, 어려움이 있는, 경제적 아픔이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애굽 땅으로, 그랄 땅으로 회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호되게 아픔과 레슨을 받았습니까? 똑같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어떤 테스트라 그럴까요? 훈련도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필요에 따라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도 지금 머릿속에도 저를 쳐다보지만 선택은 자유니까 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선택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선택을 하나님께 맞출 수가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사사기의 이런 말씀, 룻기의 1장 1절은 이렇게 그의 연약함을 고발이라 그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당시에 흉년이 오니까 너무 지금
힐러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며요. 저는 봄을 처음 맞이하고 있는데 이상기온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농사 짓는 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반대죠. 타들어가는 거예요. 농심이 타들어가요. 먹을 게 없어요.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견디질 못하고 엘리멜렉 가정은 이민 가자. 그래도 저쪽 다른 땅에 가면 우리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 여기다가 우리 잘못하면 우리 다 애들하고 굶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모압 지방이에요. 근데 거기로 이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야 될 이민 곳이 있고 이민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이름을 받은 엘리멜렉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단을 쳤어요? 신명기 23장 3절 기억하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배경을 아시죠? 이 룻의 반대 거꾸로 하면 롯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삼촌이 너 좋은 땅 택하라, 너 원하는 거 해라 그랬더니 삼촌의 아브라함의 은혜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땅을 냅다 그냥 취해버렸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망했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그 가정에 다 임했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쫓겨나가는 과정에서 그 아내는 아까우니까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 두 딸과 함께 이 롯은 동굴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두 딸들이 보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엄마도 없고 우리 누구 친척도 없고 이러다 우리 후손을 못 남겨서 안 되겠다. 아버지 술맥이었어. 근친상간으로 애를 낳았어. 그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족속은 하나님께로 온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너희들 안 돼. 나중에 하나님 온 인류에 대한 기회를 주시지만 그 당시에는 아예 모압과 암몬 자손은 내 앞에 오지 못해. 야단을 호되게 야단을 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상관 교류하거나 관계 맺지 마라고 그 야단을 쳤는데 지금 배가 고프고 힘들고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백성이 거기로 기어 들어갔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에 들어갔다가 마치 그 예전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 모르고 좋은 거 택했다가 망하는 것처럼 여호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난 그런 케이스가 된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얼마나 지난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어떤 학자는 심장마비로 죽었다. 근거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느 기간에 두 아들도 왜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말론이라는 이름 뜻을 보니까 질병이에요. 왜 애 이름을 질병으로 썼는지 난 이해가 안 되겠어요. 기련이란 둘째 아들은 상실하다, 잃어버리다. 아니 왜 도대체 작정을 했는지. 그래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10년 만에 세 과부만 딱딱딱딱딱 이거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방망이 두들기면서 너무 아픈 현실이 다가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운명으로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이런 희망의 신호를 1장 6절에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룻기를 다 이해하시려니까 급하긴 하는데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1장 6절은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맨 끝에 돌아오라. 슈브의 3인칭인데 돌아오려고 결정을 했는데 이 주체가 뭐예요? 맨 처음에 나오는 6장 그 여인. 그 여인이 누구예요? 나오미지, 나오미. 자, 여기에 돌아온다. 와타 샤브의 원래 슈브라는 거 많이 들었죠? 슈브. 그 3인칭 여성 단수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 도대체 누가 주체가 돼서 우리 집안에 아빠가 야 이민 가자 했는지 엄마가 이민 가자 했는지 한국 성경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영어 성경도 쉬 그러면 어려워요.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에 이런 단수형인지 남성격 여성격이 나와 있으니까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베들레헴에 살다가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모압 땅으로 가자라고 이니시에된 주장자는 남편, 그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용된 단어를 제가 보니까 남성 3인칭 단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엘리멜렉이 이름은 신앙인인데 결정은 잘못했어요. 집안에 잘못 결정해서
모압 땅에 이민 가면 안 되는데 그 땅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죽고 두 아들 죽고 쫄딱 망했어. 근데 남은 건 그 아내랑 두 며느리야. 피부, 언어, 문화 다른 모압 여인. 잠깐만 여인 두 여인 데리고 터벅터벅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가자. 이제 나의 고향 베들레헴 돌아가자라고 이니시에다는 그 이 나오미 3인칭 여성 단수 역이민을 주재했던 사람. 근데 여기에 반전이 역전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여인, 신앙의 여인은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할 걸 결정해야 돼요. 내 남편이 이랬고 내 부모가 이랬고 애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요 꼴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여인들이 힘을 내십시오. 여인들이 결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이니시에이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집은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집은 교회 나가야 돼. 신앙생활 해야 돼. 얘들아 말씀 봐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여러분 그런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오미의 신앙 얼마나 멋집니까? 10년 동안 지금 남편과 아이들과 내 모양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심지어 생존권도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양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고향 단순한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이 모압 땅 그모스 신의 영향을 받는 이곳에서 내가 목에 풀칠하고 살아보려고 왔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너무 귀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사. 동사만 보세요. 그 양수주다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ing,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벌브를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것에 민감한 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어나야 되겠구나. 지금은 순종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예배 드릴 때구나.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야 되구나. 그래서 며느리들과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모압 지방에서 return to Jerusalem. 예루살렘을 향하여 베들레헴을 향하여 돌아가려 하는 상황. 이게 나오미의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결정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말씀 묵상하다가 도전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 6절, 8절, 9절, 13절, 21절에 계속 나오미가 반복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 믿음의 여인은요 언어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내가 내 경험에 내 생각엔 무슨 말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봅니까? 왜 기도합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언어가요 얘들아 그냥 빨리 와서 예배드려야 돼 뭐 기도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주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언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디스커션, 토론하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의 단어가 많이 나오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시대는요 사사시대는 하나님과 거리 두는 시대였다니까요. 그런데 나오미는 영적 커밍아웃을 해서 아니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자 잠언 31장 같이 한번 읽을까요?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마더스데이의 축복의 구절입니다. 저를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음식이 뭐라 그랬어요? 금방 시금치가 나오네. 하여튼 시자가 저도 제 아내가 한동안 왜 시금치를 안 먹는지를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농담인 거 아시죠? 시자가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하고 부담을 가는 시자. 제 아내가 저희도 참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한 10년 모시고 살아서 수고 많이 했어요. 여기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참 우리 고부간의 갈등을 넘어선 가정은 축하하고 성숙하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뭐예요? 모르시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시어머니가 오나 겁이 없어. 시험이 오나, 시어머니가 오면 경직되고 떨고 두드러기 나면 안 돼. 명절 증후군이 나면 안 돼. 시험이 오나 겁없는 종들 되기 바라는데요. 잠 좀 깨시라고,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반전이 벌어졌죠. 아니 이렇게 고부간에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아니 딸 하나서는 말이 됩니까? 엄마가 무슨 시어머니가 아파트 숨겨놨어? 유산 준대? 파산이야. 이게 뭐 완전 외국인이야. 그 만약 이런 것이죠. 농촌에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농촌에 시집 온 그 사람들이 있는데 하다가 이렇게 남편이 미안하지만 죽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빚만 있어. 그걸 자식도 없어. 그걸 떠안고 아니야 내가 있으면서 말도 안 하고 언어도 안 되는데 자기 고향에 집에 돈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어머니 봉양한다고 모든 걸 희생하고 계속 농촌에 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반전은 이 두 여인이 어쨌든 며느리가 그렇게 하는데 유명한 고백을 하죠. 자, 끝에만 읽을게요. 룻이 이르되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때 원어를 보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본인은 그동안에 몇 살인지 모르지만 자기의 마더 랭귀지랑 모든 자기의 배운 거는 이 모압 사람은 금오스신, 이 금오스신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번제로 바칠 정도로요 끔찍하고 그런 영향을, 자극적인 영향을 받은 그런 종교에 익숙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어느덧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겁내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전수해준 그 신앙이 각인되고 흠뻑 빠졌어요. 밖에 나가서 비 오면 흠뻑 젖듯이 이 시어머니가 전달해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엘쉐다이, 올마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나 이제 어머니 하나님, 시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믿겠어요라고 결단하면 따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어머니의 신앙, 진짜 여인의 신앙, 진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믿음이 있어요. 저 직분이 있어요. 저 열심히 해요. 그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의 인정받는 진짜 신앙은 뭐냐면 옆 사람이 인정하는 게 진짜예요. 근데 나를 너무 잘하는 사람, 가까이 사는 사람이 이 사람 진짜예요. 목사님, 이 아내, 이 남편, 이 부모, 이 사람 신장 진짜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신앙이네. 이런 찬사듣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녀가 있거나 그렇죠, 영적인 자녀가 있으면 그 친구들이 고백하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 진짜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라 밖에 나가서는 저거 여러분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믿음의 그렇죠? 신앙의 모습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데 24시간 7days 노출되고 오픈된 공간에서 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먹먹한 감동이 있고 주님 따르고자 하는 내 이익에 따라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근데 옆 사람이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진짜예요. 그런데 가까이 하기에 정말 거리 둘 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우리 시어머니 신앙 진짜예요. 진짜. 이 인정받는 거. 저는 이 나오미의 신앙이 이거말로 진짜 인정, 증명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신앙 갖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놓죠. 하나만 더 나누면 나오미는 어떤 신앙?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사람이었다면 마지막 하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십자가 정신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자, 우리 1장 6절 다시 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회복의 소식을 듣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예전엔 떡집이란 베들레헴이 떡이 없어서 도망왔는데 이민 왔는데 여기민하기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는 떡을 다시 베들레헴에 주셨다. 굴뚝에 연기나는 걸 이제 보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쯤 가다가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너무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실 그 당시에는 사회보장, SSA나 SSI 받을 수 없어요. 이 여인이 돌아가면 이렇게 늙은 남편과 아들이 없으면 이제 며느리가 뭘 해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사회보장이 그 당시에서. 근데 그렇게 돌아가라. 양심 부담되는 거예요. 지금 피부, 언어, 문화가 다른 이 모압 사람, 여러분 모압 사람 안 본 사람은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차별하고 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조금 강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쪽팔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안해. 왜냐? 지금 남편이 자기 갈 때는 야 미국 아니죠. 모압에 이민 간다. 그러고 우리가 떵떵거리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돌아보니까 얼굴도 말이 아니고 남편 없고 아들들 없고 이상한 그 여인들 며느리라고 데리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무슨 손가락질하고 평을 받는 게 좀 팔리는 거죠. 솔직히 우리말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 죄송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 이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아가페의 사랑이 이 나옴에 있다 보니까 나 하나 살겠다고 이 며느리들 그래 악독업주처럼 너희들 가서 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인질처럼 이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 돌아가면 그래도 너희들이 부모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래 살 수 있지 않겠니? 근데 저도 퀘스천이 하나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압 여인이 그 신앙인의 가정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개종한 거거든요. 모슬람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거나 다름없는데 아니 양심이지 신앙 양심이지 다시 돌아보네? 이건 아니지 않은가? 근데 이 다음 구절을 보니까 조금 이해도 되더라고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얘들아 며느라 그러지 않았어. 딸들아 내가 과부로 10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남편 없이 10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근데 나의 이 아픔을 이 악순환을 너희들에게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지금이라도 이 젊은 너희들 좋은 짝 그 당시 다시 짝 만날 수 있거든요. 가서 새 삶을 좀 살아라라고 그렇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내 중심적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오늘 우리의 관계나 모든 상황의 문제를 보면 다 이기심인가 아세요? 내 좋겠다고 내 조건을 걸고 왜 내 말 안 들어? 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세상이나 시끄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나오미가 우리에게 오늘 마더스데이에 도전해 준 이 사랑이 가득하면 이타적인 사랑 아니에요. 이방인 며느리에게 너 살 궁리해야지. 내 꼴 당하지 않는다. 나는 나로 좋게.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는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이 됩니까? 근데 이 정도 되니까 오르바 이 큰 며느리는 알아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 꼭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 모르겠어요. 한국 같으면 큰절 몇 번 드리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그들의 소리를 다시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로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잡더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 다 백성.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건 찰짝 빈대같이 달라붙었다. 이게 바로 따바크라고 하는 달라붙다 매달리다라고 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이런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데오마이 붙잡히기로 결정한 것이죠. 다니엘 맥린이 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 룻기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 제루살렘 포스트 칼럼의 한 기사를 이렇게 이분이 소개를 했어요. 나오미를 떠나간 오르바는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 거인족 르바임의 후예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해서 이스비를 낳았는데 이스비 아들 바르실레이고 바르실레 아들이 가드의 거인 골리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는 아니고요. 하나의 그 컬럼 내용을 흥미있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여기서 끝까지 여기 오르바는 이제 바이 하고 갔는데 결국은 몇 후손 후에 골리앗이라는 게 나오고요. 블레셋 후손이 나오고 이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붙여줬을 때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후대가 나온 것이죠. 하나의 그런 컬럼이고 에피소드지만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그렇게 결정했을까?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해봐도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먹먹하게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어머니의 신앙은 진짜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아니 우리 남성을 포함해서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 아니라 아까 얼마나 귀한 찬양을 불렀습니까? 예수 사랑 하시면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에 흥건히 적셔졌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8절에도 나눴잖아요. 내가 너희는 각기 너희 하나님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여호와께서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나를 선대하지 여호와께서 선대하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 잣대를 좀 성경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성공은 how many, how much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 오늘도 우리 여행하신 분도 계시고 가족들 계시는데 옆에 있는 함께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면 저는 그게 진짜 성공자라고 봐요. 내 옆에 있는 교원들, 목장 식구들 우리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함께 누릴 수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이 시대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어렵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어려운 시대, 새까만 시대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추운 겨울에 그 차가운 얼음 밑에 흐르는 쫄랑쫄랑 시냇물처럼 이 룻과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이런 것이죠. 제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몇 년 동안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고 무슨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같아요. 이 유치원 선생님이 자연학습 농장에 가서 유치원 애들한테 물었잖아요. 고구마는 언제 캐냐? 그랬더니 뚱뚱한 애가 선생님 가을에 서리가 오면은 이 고구마 캘 때가 됐어요. 어떻게 알았냐? 잘했다 그랬어요. 좀 어려운 질문 하나 하지. 근데 땅콩은 이 언제 땅콩은 캐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또 손 들었어요. 잘난 척하면서. 네, 주인이 안 볼 때요. 주인이 안 볼 때 잽싸게 빨리. 그 뭐예요? 지 엄마 아빠가 맨날 하던 짓이. 사람은 말한 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공적인 데서는 안 보여요. 이 전수가 선생님도 계시고 교사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티칭이 안 돼. 언제 돼요? 인포멀한 안 볼 때 가정에서는 아무도 안 볼 때 무의식 중에 엄마 아빠 주변 가족들이 그렇게 슬쩍하고 뭐 하는 거 이게 다 좋지 않지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가 와라 가정 예배 드리자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삶에서 얼마나 힘든 관계입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수되었길래 그 룻이 그 이방인 모압 여인이 나 어머니 하나님 따르겠어요. 나 끝까지 죽어도. 말씀을 정리하죠.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위대한 계명을 이루길 원하는데요. 돌아왔어요. 이제 엔딩을 나눌까요?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로 돼 이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고향에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얼굴이 상했고, 이게 여기면으로 돌아왔는데 다 가족은 파산됐죠. 얼마나 사실 안 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한 나오미가 기쁨이란 이름 대신에, 조이 아니야, 나 이제 기쁨 아니야, 나 마라야, 비를, 나는 나 마라라고 부르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말씀 기억하시죠? 마라에 쓴물 때 하나님의 처방전은 뭐였습니까? 마라에 쓴물 때 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타라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아무리 쓰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던져진다면 어떤 마라도 스윗한 물로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쓰디 쓴 이 나오미의 인생이, 아니 마라의 인생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의 은혜로 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것이에요.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비 온 다음에 막 할게 개고 무지개가 반짝반짝 그쵸 비추는 것처럼 이 쓰리 쓴 나오미의 삶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이렇게 해피엔딩 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낳은 것 같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루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서 이 나오미의 아니 마라 같은 그 쓴 가슴에 사랑하는 귀한 손주를 안겨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네 자식이야, 네가 나오미가 아이를 낳은 거야, 똑같은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계보가 어떻게 돼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 여러분 이 계보 아시지 않습니까? 오벳, 이새, 다윗으로 연결되는. 결론이 뭐예요? 결국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남을. 이 룻은 시어머니를 만나야 될 사람을, 세상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관계에서는 축복과 은혜 만남이 됐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믿음의 계보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남을 구하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만남은 뭘까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듯이 우리의 영적인 보아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에 만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 나오미의 그 어떤 쓴물,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인생의 흉년을 경험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분명히 우리는 회복의 은혜로, 영적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는 이 땅의 어머니들이 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우리 한 두 가지 놓고 오늘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오늘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선택의 여정이다. 선택의 여정이다. 한 위대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나오미의 선택, 룻의 선택의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이 바른 선택, 내 이기적으로 내 유익에 따라 내 마음에 흡족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잠언 31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인들은요, 어머니들은요, 여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 가정에 우리 여인들 어머니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오늘 이후 바른 성경적 건강한 바른 선택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한 1, 2분 소리내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선택의 지혜를 주십시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hoice, 하나님 우리는 birth와 하나님 death 사이에, 출생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크고 작은 이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는 종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른 선택, 성령적 선택,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옆 사람을 살리는 선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인들이 나오미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여인들이 룻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진정한 영적 어머니가 될지어다, 영적 믿음의 여인이 될지어다.
아멘. 신앙의 고장이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신앙적 비블리컬한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기도할 것은요,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국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부어진 사랑. 여러분, 그거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어요. 사람의 위로 조금 격려되는데요, 금방 또 그칩니다. 아가페 헤세드의 사랑이 내 가슴에 흘러야 이 선한 영향력이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저는 기도 이거 앞밖에 없어요. 우리 힐로 하는 기독교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우리가 기도하는 종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였어. 우리의 가정이 뭐 해라 하지 말라 그래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멜트돼서 이 하와이 땅이 볼케노가 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확 흘러넘쳐서 하늘 라바가 온 땅을 덮치듯이 하나님의 새 사랑으로 온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우리 가정, 자녀, 우리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 가득하게 해달라고 소리에서 한 1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의 사랑, 아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도, 우리 삶의 현장도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들이 인간적 육신적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그 사랑을 받는 남편과 자녀와 손주와 다음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에 멜트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앞에도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이 충만할지어다. 우리 남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다니들, 하나님 우리 가정,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의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감사하며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부를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그렇습니다.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그렇습니다.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다시 한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지켜주신다. 주가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교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사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 위에 주의 능력, 권세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